샤bat 샬롬. 샤בת 샬롬. 오늘도 또 토요일 요리 예배 마치고 헬라어를 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필리핀에 있어서 우리 참 못했고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비행기 타고. 그래서 좀 몸이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이지만 오늘 또 우리 토요일 마치고 헬라어 공부를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연결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나다네엘이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내가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 나다네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참 그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No guile, G-U-I-L-E, no guile,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의 인품, 또 그분의 그 리더십, 그분의 성격, 이거를 파악해서 하신 말씀으로,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지요. 그분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했던 그 곳이 가나니까 그 가나 기념교회 옆에 보면은 나다나엘의 집이 있습니다. 2층으로 된 집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이제 우리 주님과 지금 대화하는 내용들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꽤 깁니다. 예수님이 뭐 베드로하고 별로 대화하신 것도 없고, 안드레하고도 별로 대화하신 것도 없고, 또 요한하고도 별로 대화하신 것 없는데, 유독 이 빌립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나다나엘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게 연속으로 4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천천히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기 아우토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바로 이 나다나엘아.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포텐 메 기노스케이스. 너가 나를 알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에이펜이라는 것,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노스코라는 요게 이제 알게 됐다 해서, 에이스는 뭔가니 너가 나를, 유의 단수입니다. 나를 아는 것, 알기 전에, 나를 이렇게 알기 전에, before, 알기 전에, 앞에 그리테 예수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프로, 전입니다. 프로투세 빌립이 너를 이렇게 보내고, 부르기 전에, 포네사일 하면은 콜드라는 말인데,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타 휘포 테수케. 휘포라는 것은 밑에라는 뜻이에요. 밑에. 그리고 수케라는 것이 픽추리,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여기도 나오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또 나옵니다. 여기에 수케라고 또 나오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대낮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9시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화과나무 아래 이렇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던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서 토라 공부를 했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토론하고 하는 것을 무화과나무 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이미 보셨습니다. 보시고서는 우리 주님이 눈에 딱 들으신 거예요. 야, 저 친구 정말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우리 요 앞절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하십니다. 그에게는 노가이, 어떤 간사함이 없구나. 이거를 주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초면에 나다나엘에게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언제 저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 대답하기를 너가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것을 에이돈세 내가 너를 보았다. I saw you. 너가 여기에 이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간사함도 없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 그리테 그가 대답을 합니다. answer.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우토 그분에게 말하기를 나다나엘이 랍비라고 부릅니다. 바로 야, 이분은 자기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랍비인 것이 분명합니다. 랍비라는 뜻은 이제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랍비요. 수에이 당신은 이다. You are. 여기 이제 aim이 동사의 2인칭 단수 이제 그 you are인데 당신은 누구냐면은 휘오스 투 데오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이 당신은 바실리스 에이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킹 이게 이제 바실레우스의 이게 뜻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을 초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자마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걸 보았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내 속에는 이 간사함이 없구나. 거짓이 없구나. 주님이 이렇게 딱 사람을 인정해보고 알아보시니까 이 나다나엘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딱 마주친 거예요. 딱 합일이 된 겁니다. 합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랍비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요 잘못했다가는 신성모독죄에 걸립니다. 아무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메시아에게만 붙이는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실로스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이제 왕인데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각 지방의 행정관을 책임진 사람 보낸 사람을 총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 그래. 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그리고는 이게 이제 다 로마 사람들만 집권하니까 지방 사람들이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또 하나의 지방 왕으로 세운 분이 헤롯이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큰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랍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점천법이에요 이게. 점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앞에 그리스에 대답하시기를, 이것도 N3입니다. 여기도 앞에 그리스가 나오고 여기도 지금 말씀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A펜 그리고 말씀합니다. said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because hoti for 왜냐면은 이런 말이죠. 왜냐면은 에이폰 소위 호티 에이돈세 휘포카토 뭐뭐 아래에 어디에 무화나무 아래에 내가 너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너가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랍비라 칭하냐, 이거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에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너가 앞으로 장차 볼 것이다. 뭐를? 이거보다도 더 큰 일. 여기 이제 great입니다. greater. 더 큰 것. 이것보다도 이 일보다 내가 지금 자네에게 얘기했던 이런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앞으로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칠판이 작아서 51절을 못했습니다만은 미리 예수 차원에서 51절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이 받던 사다단입니다. 그런 것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뭔가면은 우리 직접적인 표현은 야곱의 그 사닥다리 꿈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 주님이 언급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님이 지실 3년 후에 지실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준비가 된 사람이 나다나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도 말씀 안 하셨고, 안드레에게도 안 하셨고, 야고보에게도 안 하셨고, 요한에게도 말씀하지 않았고, 빌립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나다나엘을 딱 볼 때에, 야, 이 친구만큼 경건한 자 우리 주님이 처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간사하다라는 것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품성이에요. 이게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간사하더라, 가장 교활하더라 하는 그 교활입니다. 간사가 뭐죠? 앞과 뒤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극과 속이 틀리는 것을 간사하다 표현합니다. 또 이게 뭐뭐한 척하는 위장 있죠, 위장술, 이거를 간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진 척, 아는 척, 또 무슨 하는 척, 이런 가장된 거,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히 뭐 청소를 한다든가 내가 할 일을 한다든가, 이거 우리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데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는 시간만 되면 무화나무 아래 가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이제 그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속에 간삼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딱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로 자기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때 빌립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동네는 자기 동네, 가나안 동네, 바로 그 옆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알아요. 분지로 된 도시로서 여기를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나오기가 힘드는, 왜냐하면 사방이 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곳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은 옛날에 유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았던 곳, 옛날에 이제 봄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에는 도무지 인물이 날 수 없는 이런 걸로 이렇게 고정관념이 됐던 곳인데, 나다넬이 이거를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가서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딱 데려오니까 예수님 벌써 나다넬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나다넬이 이렇게 또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니까 빌립이 너를 데리기 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이미 보았느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자기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정적으로 늘 견문 생활하고 했던 것을 인정해주고 알아보는 사람 정도 같으면 랍비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을 벌써 알아보는 분이,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신이 확 온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훗날 이분의 이름이 바돌로무라고도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바돌로무가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단이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나단, 요게 준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브리 말에 이렇게 나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다윗 때에 아주 나단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나단이 준다라는 뜻입니다. 나단, 이게 준다.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 그 자체가. 이름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해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보세요. 예수님을 첫째는 랍비로 호칭했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가, 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다나엘도. 그리고 안드레도 예수님을 첫째는 자기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자기 선생님 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게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너희들 나를 왜 따라오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선생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안드레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자기 선생님과 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카멘시 와서 보라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우리 주님과 하루를 같이 지내신 거예요.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첫날에 함께 예수님의 계시는 곳과 또 무엇을 하시고 한 걸 다 보았습니다. 딱 그때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딱 확증한 거예요. 너무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자기 동생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 베드로도 우리 주님께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빌립을 전도하니까 고향 사람이에요. 베드로, 또 그 안드레, 빌립 세 사람은 베세다 고향 사람이에요. 빌립을 전도하니까 빌립이 또 여기 지금 나다나엘 이를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또 우리 요한복음 니고데모에 가보면은 니고데모의 그 삶도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기껏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이 하신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요 차원에서 온 거예요. 오면서 자기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영적인 한 수를 얻고 싶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는 바리새인으로 아주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딱 첫 번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어 하니까 이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차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도 한 수 더 뜨십니다. 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들은 말이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는 상태도 아직 보지도 못하고 있어. 유대인들 지도자라는 게 바리새인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제 이것은 자기가 위로 태어난 것과 아래로 태어난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러면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뭔가니 바람과 같은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영의 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바람은 소리는 들리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바람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람의 자유성입니다. 바람의 파워 힘입니다. 바람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주님께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뒷교만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이 뭔가니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구리뱀을 이렇게 들려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쳐다만 보면 다 살았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요.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이 들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리 속죄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딱 한 겁니다. 그리고선 우리 주님이 이으신 것이 저 유명한 복음의 진수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온 세상을 멸망하려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궁한 생명,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The Everlasting Life라고 나옵니다. 무궁한 생명, The Eternal Life가 아니라 Everlasting Life. 이게 Everlast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이 올람이거든요. 올람, 무궁입니다. 그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하신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니고데모와의 니고데모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이게 몰약을 100건이나 들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석한 유일한 바리새인이 됐던 것이죠. 또 3장에 그렇고 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한 유대인의 청년으로 봤습니다. 그대가 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이방 여자 특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참 의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생수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내게 말하는 씨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게 생수를 아마 구했을 것이다 했더니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보니 두레밥도 없고 또 물 받을 양품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를 기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다음 단계에 나갑니다. 그때 요때 말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를 딱 그게 언급하니까 이 여인의 귀가 바짝 열린다. 그 영생수를 제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라. 제 남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고 하니 그래 지금 없는 거 맞는 얘기다. 네가 과거에 5명이 있었지. 근데 지금도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지.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대언자시구만요. 프로페트네요. 대예언자가 치면은 도대체가 우리가 예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림신산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은 의외로 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산에도 말고 그림신산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내게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이제 그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그 주인공으로 여기 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제게 하게 하겠습니다. 아엠이 내가 그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과정에서 유대 청년을 알았다가 랍비로 이렇게 고백했다가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다가 나중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의 과정이 요한복음에 도처에 나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레기 아우토 나다나엘 이렇게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나엘아 포텐 메 기도스 케이스 너가 나를 알기 전에 아페스티 그리스 알기 전에 이제 우리 주님은 그를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프로 비포입니다. 비포. 그래서 내가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내게 오기 전에 혼딱 이제 그 울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때 앞에 그리테 아우토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다나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대답하기를 라비요 당신은 바로 스에서 호 히오스 투 데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당신은 바실레우스 에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그릴 때 예수스 카이 에이폰 아우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 보고 내가 놀라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50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51절을 읽고 51절이 1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들어갑니다. 흥미진진해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헬라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1장을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대화가 오간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 예수님과의 첫사랑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고맙습니다. 네.